예, 귀한 특선으로 섬겨주신 임영민 집사님, 임마누엘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악기를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이 모습이 너무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지만 그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형제는요, 원래 4월에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결혼을 조금 연기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아름답게 예배를 통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또 임마누엘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영상으로 2부에 함께 예배 드릴 금호중앙의 모든 가족들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던 유럽과 미국도 이제는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참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더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인데 얼마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요, 전 세계 127개국에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을 받았고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처럼 느껴집니다. 이 중세를 살았던 랍비 중에 한 명인 라시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상숭배가 존재하는 한 세상에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도 존재한다. 이때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이죠. 이 세상에 우상숭배가 존재하는 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도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곳곳마다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으로 빨리 사라지기를 소원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우리의 잘못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분노에도 부모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화를 내실 때 왜 저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나 참 이해를 못했지만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화를 내보니
이 부모님의 분노에, 부모님의 진노에는 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진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천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인 그 우상숭배가 신천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 동성애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과학 만능주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타락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탐욕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교만해져 있는 그 마음이 낮춰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5절, 6절부터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개혁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은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잘못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 거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탐욕을 탕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시고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저희 막내 7살짜리 예담이, 예담이가 뭔가 이렇게 기분 안 좋아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예담이에게 얘기합니다. 예담아, 아빠랑 좀 놀아줘. 아빠랑 좀 놀아줘. 그러면 예담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내가 아빠랑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담이가 저랑 놀아주는 건가요? 제가 예담이랑 놀아주는 건가요? 제가 예담이랑 놀아주는 거죠. 제가 예담이랑 놀아주는 건데, 제가 나는 아빠고 너는 아들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랑 놀아줄 거야. 너는 그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 정말 크신 아빠께서 너와 놀아주시는 것을 너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담아, 아빠랑 좀 놀아줘. 아빠랑 좀 놀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리분별을 아직 못하는 예담이가 그래, 내가 아빠랑 놀아줄게 하는 거죠. 예담이가 뭘 이렇게 막 배워요. 열심히 막 배워요. 예담이 참 똑똑하구나. 아빠한테 좀 가르쳐 줄래? 그래, 내가 아빠한테 좀 가르쳐 줄게. 얘는 뭐 자기가 엄청난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가르쳐 줄게. 예담이 그런 것도 아는구나. 이야, 똑똑. 이거는 아빠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얘가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예담이가 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담이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쓰여진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부끄럽지 않아요. 저 대단하죠?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담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될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로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뭐 할 때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요. 6절, 8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NIV 성경으로 보면 still powerless.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still sinners.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God's enemies 이렇게 되어 있죠. 이 6절 말씀에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8절에 죄인일 때 이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한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실망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관역이 있습니다. 0점부터 10점까지의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뭐를 할 때마다 계속 빵점인 거예요. 빵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는 일들과 시간마다 우리는 계속 빵점을 맞는 거예요. 빵점. 하나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점을 하도 맞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빵점이 부끄럽지 않다, 너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가 부끄럽지 않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모한 대책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잊지 않은가? 아버지, 우리가 혹시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신천지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대요. 목숨도 바치겠대요. 이만희 교주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국민들 앞에 인사하는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저 총회장님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총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4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들을 보니까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A4 용지 앞뒤로 꽉 채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예전에 무엇을 했고 했는지를 앞뒤로 꽉 채우지 않으면 전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아무렇게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허가가 떨어져야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앞뒤로 꽉 채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다 이해한다고 할 때에야 전도 허가가 떨어져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까지도 전도를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미친 거죠. 여러분, 이 신천지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리와 이만희에 미쳐 있는데, 왜 그 신천지가 부끄럽게 만드냐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쳐 있는데 나는 너무 멀쩡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멀쩡하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런 교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쳐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것에 미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신앙과 저들이 믿는 저 맹목적인 신앙은 어떻게 저렇게 온도의 차가 클까? 내가 혹시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재정에 대한 문제이고, 많은 경우가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때로는 성적인 타락이 있기도 하죠. 관계가 문제가 되고, 감정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기독교 사회에 있는 문제들, 돈과 관련된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미친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내 말에 상처받았냐고. 미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 신천지 이단을 보면서 뭐가 정상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정상인가 하는 질문이 자꾸 나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금호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그게 정말 문제입니까?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건 정말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것은 정말 문제인가?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그 신천지 교회가 아니었고 예장 통합 측의 어떤 한 교회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때에,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도 막 밝혀지고, 목회자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도 밝혀지고, 교인들 간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밝혀지고, 이것이 전국으로 막 퍼졌다면 신천지는 그런 예장 통합직의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옳거니 저 사람들을 이제 이 기회를 타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더 기를 쓰고 전도를 했겠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를 무너뜨릴 전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신천지를 무너뜨릴 만큼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헌신되어 있습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해,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사람들이 더 공부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헌신을 이야기할 때 헌신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헌신을 당연히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한 가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성가대로 좀 섬겨주십시오, 주방봉사팀으로 섬겨주십시오, 안내팀으로 섬겨주십시오.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20만 명이 될지도 모르고 3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잘못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고 나올 텐데, 그들을 붙잡고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십시오라고 준비하고 맞이할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 우리의 헌신을 잃어버린 모습,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제로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질문해 봐야 될 거예요. 냉철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은, 이것은 어쩌면 다시 안 올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안 올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똑같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14세기, 15세기에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이후로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 이 논란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맞서 싸우는 것과 동일한 보폭을 가지고 깨끗하게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거리를 띄어서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집을 떠나서 외출할 기회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 딱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로 내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일상생활은 다 합니다. 일상생활은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보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마냐, 오늘도 막 취재진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냐 마냐,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안전한 곳인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의 삶을 정지시켜 놓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금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때를 살아갈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누구보다 자유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그 자유를 제한하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고, 죽음에서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주 혹독한 박해의 시대도 있었고, 중세와 같이 너무나도 타락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사회와 신앙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치사율이 높고 센 바이러스를 한 3개월만 전 세계에 이렇게 막 퍼뜨리면,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쩌면 마지막 대환란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 우리가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해져 있는 기도와 말씀을 향한 잃어버린 그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은 원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돼서는 팍스가 되죠. 팍스로마나, 팍스가 피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샬롬, 에이레네, 팍스, 피스, 이렇게 그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죠. 이것은 온전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하는 이 에이레네는 온전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다스림. 여러분, 이 화평은요,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과학이 승리했습니다, 정부의 시스템이 승리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과학이 놀랍네요, 정부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는 어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계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3절, 4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3절, 4절은 1절, 2절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라면 3절, 4절은 우리가 겪어야만 한 과정인 것이죠. 그 시작은 환난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시작은 환난이에요. 이 NIV 성경을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나 인내는 우리가 단어를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만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이렇게 좀 싹 와닿는 경우가 있죠. NIV 성경에 보면 이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가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 이 캐릭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쓰여집니다. 보석의 결정체를 표현할 때 캐릭터라는 말을 쓰고요. 한 사람의 인품을 나타낼 때, 성품을 나타낼 때 캐릭터라는 말을 쓰죠. 근데 두 가지가 보석의 결정체든 한 사람의 성품이든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높은 압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높은 온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흙에 어떤 요소에 보석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있을 그 요소가 불같은 환난을 통하여 모아지고 반짝거리는 결정체가 되어지면서 시작되어지는데, 높은 압력이 있으면서 그 보석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보석이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큰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딘가에 있는 그 모습들이 모아져서 큰 환난을,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면 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사랑을 받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태원 클래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떤 한 노래가 나오는데 제목이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웹툰을 쓴 정진이라는 작가가 스스로 쓴 시인데요. 그 노래의 가사죠.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져 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 그리고 나는 다이아. 참 멋진 시인 것 같아요. 나는 돌덩이다. 뜨겁게 지져봐라. 거세게 때려봐라.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지는 섭리마저 거부하고 나는 다이아가 될 것이다. 다이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로마서 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이 환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다이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덩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덩이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신천지를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남는 게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그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 있는가? 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이 환난과 어려움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보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나라에 보석이 되어 있는, 한 분도 그냥 돌덩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